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절부터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났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습니다. 왕께서는 여기에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을 내려 하푼을 지켜줄 사람을 구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당신에게 올 때 그가 하푼을 켜면 좀 나아지실 겁니다. 신하들 가운데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하나를 알고 있는데 그는 하프도 잘 켜고 용감하며 말도 잘할 뿐 아니라 외모도 준수합니다. 게다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이새는 곧 나귀에 빵과 포도주 한 부대와 어린 염소 한 마리를 딸려 자기의 아들 다윗을 사울에게 보냈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새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다윗이 내 마음에 드니 그가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남아있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계신 악한 영이 사울에서 내려 다윗은 하푼을 가져와 연주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악한 영이 떠나고 사울의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오류경 목사님께서는 지금 중국 땅에 계시고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요셉 공동체를 담당하고 계시고요. 우리 대청에서 비주얼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두현우 목사님 오실 때 큰 박수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알려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래간만에 대학교 온 것 같아요. 너무 반갑고 너무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리고 좋다 이런 느낌이 팍 들었습니다. 여러분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 보니까 제가 대학교 섬길 때 M2 공동체라고 홍대 앞에서 클럽에서 예배드리던 공동체 많이 생각났고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자기 자신 한번 축복하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손을 한번 대보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함께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기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이런 복이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부터 저희들 8월달, 9월달 8번에 걸쳐서 저희들 다윗의 생애라는 큰 주제 아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근데 그 중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순종. 둘째, 성실. 사무엘이 다윗의 큰형 엘리압을 보자마자 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 이유는 그 외적 조건이 너무나 뛰어났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사무엘이 그 생각을 딱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외모를 보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볼 때 첫눈에 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정말 존재합니다. 첫눈에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첫눈에 반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 사람 외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특징들, 그런 것을 보고 반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그걸 중요하게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중심, 마음이 어떤 모양인가를 중요하게 여기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윗의 마음에 이 순종과 성실이 어떻게 있었는가 지난주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주 본문을 살펴보면 밖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이제 아버지가 이새가 불러오게 하죠. 그리고 다윗이 드디어 들어오고 사무엘이 그를 처음 봅니다. 그를 처음 보고 사무엘이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의 얼굴빛이 붉고 그가 깨끗한 눈을 가졌고 그가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분명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사무엘이 다윗을 보고 기록한 내용은 마음의 내용이 아니라 외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의 수수께끼가 숨어 있는 겁니다. 사울이 기록했던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다윗 안에 있는 내적인 모습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결국 밖으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이 표현이 되게 돼 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든 그것이 표현이 되게 돼 있죠. 제가 마음에 들면 졸지 않고 말씀을 잘 들어줄 것이고,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겠죠. 이런 거예요. 사람은 늘 누구나 자기 내면에 있는 것이 자기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죠. 원래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와서 드리기로 돼 있던 제사는 화목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남자들이면 다 와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 이새의 집 아들들은 사무엘이 특별히 목욕을 시켜줍니다. 사무엘이 직접 성결케 해줘요. 목욕을 시키고 옷을 빨고 새 옷을 갈아입히는 일을 사무엘이 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구석구석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죠. 그러나 결국 그것을 했던 모든 사람들 중에는 찾지 못했어요. 결국 그걸 할 때 없었던 사람, 사무엘 앞에 없었던 다윗이 결국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그때 이새가 사무엘 앞에 다윗의 형들은 다 지나가게 하지만 다윗은 양을 치러 보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새에게 중요했던 것은 자기 아들보단 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소개를 할 때 자기 막내는 가장 작은 자, 볼품이 없는 자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 내 막내 아들은 별 볼일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집안에서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존재였던 것이죠. 얼마나 다윗이 사무엘을 보고 싶었을까요?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그리고 그가 직접 자기 집에 와서 자기 형들을 목욕시키고 옷을 빨고 새 옷을 갈아입혀. 자기가 그 모습을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제사가 드려진 이후에 화목제는 제사가 드려진 그 제물을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눠 먹는 식탁의 교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식탁에서 얼마나 밥을 먹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데 누군가 한 방에 됐어. 너는 없어도 돼. 네가 있을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안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양을 치는 현장의 자리에서 순종과 성실로 양을 쳤어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얼굴이 붉고. 얼굴이 어떻게 하면 붉어지나요? 두 가지죠. 화를 내거나 열심히 일하거나. 거기에 얼굴빛이 붉다는 것은 다윗이 그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화를 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루 종일 햇볕 아래에서 양을 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증거예요. 하루 종일 햇볕 아래에서 열심히 일해서 얼굴이 붉게 그을렸던 것이죠. 그는 충분히 일하기 싫은 이유가 있었어요. 왜 나만 여기에 있지 못하게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그 말에 그냥 순종하죠. 그리고 열심히 양을 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깨끗한 눈을 가졌다. 원망이 없는 눈을 말하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 눈으로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눈이 뭘 말하는지 우리는 다 안단 말이죠. 그래서 화가 났는지 아니면 화가 나지 않았는지 마음이 어떤지 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윗이 자기 아버지를 쳐다보는 눈에 원망의 눈빛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얼굴이 아름다웠다. 그의 얼굴에는 그의 표정은 굉장히 밝은 표정이었던 거죠. 자기가 간절히 원했지만 자기가 거절당한 그 일에 대해서 그는 다 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던 거예요. 결국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심의 내용인 순종과 성실이라는 것이 다윗에게 있다는 걸 사무엘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바로 그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으시는 중심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너야. 이렇게. 내가 찾고 있던 사람이 바로 너다. 이렇게. 다윗의 형들은 사무엘 앞에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의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중심에 있었지만 그 형들은 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됐습니다. 사무엘 앞을 다 지나가는 사람이 됐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준비해야 하는 중심의 내용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 앞에 있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세상의 중심에 없었던 거예요. 변두리에 있었어요. 변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심의 내용이 그의 안에 있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상의 중심으로 이동시켜버린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현재의 인생이 변두리라고 생각되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심의 내용 두 가지를 여러분의 중심에 채우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두리 인생으로 절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의 중심으로 반드시 끌어당기실 겁니다.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렇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난 이후에 다윗은 이제 미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현재의 왕인 사울은 폐위가 된 상태로 시간을 보내게 되죠. 오늘 폐위가 된 사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을 해줍니다. 14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서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가? 본문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했어요. 악한 영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했어요. 개역한글이나 개역 개정을 보도 여호와의 부리신 악한 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의 출처가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영을 어떤 영적 실제를 사울에게 보내서 사울이 굉장히 놀라고 사울이 굉장히 두렵고 사울이 굉장히 내면적인 고통을 당하도록 놔두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는 이것에 대한 답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야 이 이후의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된 사람으로 지난주 마지막 절에 표현이 되고 있고요. 오늘 처음에 사울은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리고 악한 영이 온 그래서 악한 영에 의해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을 잘 지키면 성령의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걸 잃어버리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이 돈이라면 모든 것이 다 돈으로 보일 거예요. 이거 하면 얼마, 이거 하면 얼마, 요거 하면 얼마. 여러분 중심의 가치관이 권력이 있다면 힘이 있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갑과 을의 관계로 볼 겁니다. 이 사람이 갑이고 이 사람이 을이니까 난 갑에 붙어야 돼. 이렇게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가치관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시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죠. 명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음을 비워내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천에게는 마음을 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채우는가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울 수 없다면 우리는 내 마음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악한 영이 나를 괴롭히도록 놔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악한 영을 부리실까?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악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준비가 됐나요? 네, 읽읍시다. 시작. 자, 그 후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누구에게 시험 받아요? 마귀에게. 그러면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성령님이라. 되게 이상하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욥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욥은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욥을 시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이분법적 구도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과 악한 마귀가 싸우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세상의 주권을 악한 마귀에게 내준 적이 없어요. 단 한순간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순간 악한 마귀일지라도 그 마귀를 지배하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왜 이걸 허락하시는가? 왜 이걸 놔두시는가? 이유는 두 가지예요. 다 그분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보호하심 아래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성령의 보호하심 아래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욥을 시험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징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처음부터 그의 마음이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사람들이 사울의 집안을 보고 욕했어요. 저런 집안에서 어떻게 왕이 세워질 수 있는가?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사울이 직접 들을 수 있는 말로 욕을 했어요. 그 말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잠잠하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백성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제일 앞서 나가서 전장에 나와서 싸워서 그들을 구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철저하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변질이 됐는데 첫 번째 사건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와의 전쟁을 할 때입니다. 사무엘과 약속을 했어요. 예배를 먼저 드리고 전쟁을 하기로. 그런데 약속된 시간이 돼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왕이셔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러더니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은 사무엘을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배를 직전합니다. 그런데 딱 그 예배가 맞춰지고 사무엘이 등장해요. 사무엘이 사울을 나무라죠. 책망합니다. 왜 나를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흩어져서 두려워서 내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오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이죠. 그 순간 사울은 자기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했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무엘에 대한 믿음으로 채웠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 채우지 않자 비어있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두려움으로 채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좀 전에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에 지배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울의 마음에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채워지니까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다른 결정을 하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아말렉이라는
민족과 전쟁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없애라. 그런데 사울은 좋은 살찐 소들은 남겨두었어요. 사무엘이 가서 책망했어요. 왜 그랬느냐. 그래서 그가 그렇게 얘기해요.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쓰기 위해서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 모르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하자고 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해요. 또 책망을 들어요. 그러자 제일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내 체면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였어요. 사울은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가슴을 채웠어야 했는데 자기의 가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자기의 이기심으로 채웠어요. 성경은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울이 전리품에 마음을 쏟고 있었다. 사울은 자기 가슴에 하나님으로 채운 게 아니라 자기 가슴에 살찐 암소들로 채우니까 그것이 그냥 드러난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그 귀신이 갈 데가 없어요.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원래 있던 그 마음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거기가 여전히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귀신이 어떻게 했대요? 7명의 다른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그 마음의 방에 들어갔고 그 사람은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다.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요.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귀신이 떠나갔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큰 귀신이 들어왔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비워진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게 들어와서 내 마음을 채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 가슴에 가득 채우고 살지는 않는 것이죠. 선교사님 자녀들을 만나서 그분들을 섬길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들의 선교사님 자녀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였냐면 아버님 혹은 어머님 때문에 겪는 갈등이었어요. 아버지가 선교지에 와서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인데 라는 것이 그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제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슴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사는 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사는 게 부끄럽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악한 영을 보내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정말 사울을 버렸다면 이 악한 영을 보냈을까요? 여러분 이걸 다시 생각해봐요. 저에게는 아들이 2명이 있어요. 5살, 3살. 징그러워요. 둘 다 아들이에요. 네. 저는 저희 아들들이 잘 때가 제일 예뻐요. 정신이 없어요. 저희 아들에게 제 이 손은 어느 때는 기쁨의 손이 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고통의 손이 되기도 해요. 이 손이. 그런데 저희 아들이 기쁨의 손일 때는 너무나 좋죠. 그러나 저희 아들에게 이 손이 고통의 손이 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 두 아들이 제 아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제 손을 항상 기쁨의 손으로만 쓸 거예요. 왜냐하면 걔한테 난 좋은 사람이면 되니까요. 그런데 제 손을 고통의 손으로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제 고통의 손이 언제 다시 기쁨의 손으로 변하는가? 그건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제 두 아들들에게 달려있어요. 내 말을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얘가 해주면, 그러면 제 손은 고통의 손이 아니라 기쁨의 손으로 바뀌는 것이죠.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울의 자업자득인 거예요. 그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악신을 보낼 때마다 다윗이 가서 하프를 켜요. 그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전히 그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있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적용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나는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세상에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마음속에서 싸운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우리 안엔 그 두 가지의 소욕이 항상 싸울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채워야 할 것은 뭐냐면 성령의 소욕이 항상 이기도록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인생을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악한 영을 사울에게 보낸 것은 하나님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고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사울은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변질이 되었어요. 그가 이것을 계속 경험하고 있는 그의 고통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있도록 만든 사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무언가 여러분 마음속에 버려야 할 쓰레기가 있지 않나요? 무언가 정리를 해야 할, 차곡차곡 다시 정리를 해야 할 무언가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걸 다시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가슴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채우고 있다면 그거 빨리빨리 청소해 버리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우리 가슴에 가득 품고 사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부끄러워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이키기 위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돌이키기 위해 오늘 사울이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겪게 하실지 몰라요. 저는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이 사울의 고통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고통이었어요. 15절을 보시면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을 보고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읽어냈어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왕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건 영적 존재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악한 영이 와서 사울에게 한 어떤 영향력은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사울이 이미 폐위됐다.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은 끝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이에요. 내 왕위가 계속 지켜지지 못하고 나는 언젠가 폐위될 것이고 나는 언젠가 버려질 것이고 나는 언젠가 죽을 것이다. 이 내면의 고통이 외면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화병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마음의 고통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일종의 그런 병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하들이 사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시작. 왕께서는 여기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을 내려 하프를 켜줄 사람을 구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당신에게 올 때 그가 하프를 켜면 좀 나아질 겁니다. 음악을 들으면 좀 나아질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을 들으면 그래요. 마음의 고통이 좀 덜해질 수 있죠. 음악을 들으면 내 육체적인 고통이 좀 덜해질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명이라는 증세가 있어요. 귀에서 소리가 나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분이 잘 때 어디서 자냐면 냉장고 옆에서 자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를 들어야 자기 귀에서 나는 소리가 약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이어폰을 꽂고 있어요. 다른 소리를 들어야만 자기 귀에서 자기 조절이 안 되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소리를 들어야 내 마음이 진정이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는 오늘 사울이 경험하고 있는 이 내면적인 고통, 이것은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울이 변명하고 있고 회개하고 있지 않아서 생긴 일이에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지금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따라하십시오. 사람은 참 연약합니다. 그러나 참 고집스럽습니다. 사람은 정말 연약해요. 그런데 정말 고집스러워요. 자기가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그거 하지 않는 것이죠. 또 하나, 사울에게 이것을 제안한 사람들, 지금 직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시여 당신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울을 누가 세웠나요? 귀찮으시군요. 사울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 세우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은 누가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처음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사장이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누가 세울래요? 여러분이 직접 뽑죠. 지금 사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은 아마 사울이 잘 아는 사람이거나 추천받아서 정말 믿을만하다고 많이 인정된 사람들, 그리고 오래도록 지켜보고 정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가 지켜보고 심사숙고해서 뽑은 사람들일 거예요. 즉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직언을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관계가 깊어지면 해야 할 말을 못해요. 그 사람 분명 관계가 깊어져서 이건 아닌데 라고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갖고 있는 그 관계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베드로 그렇게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난 얼마 있다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해요? 안 됩니다. 그랬어요. 원문의 뉘앙스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제자가 선생을 꾸짖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올라가라. 아니, 지금 베드로 보고 사단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한테 사단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죠. 그 생각을 준 베드로 안에 내면에 있었던 사단에게 이야기한 거죠. 해야 할 말을 하는 거예요. 관계가 있지만 해야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갔죠. 1차 전도 여행 잘 마쳤는데 2차 전도 여행 갈 때 싸우죠. 왜 싸워요? 마가라는 사람을 데려갈 거냐 말 거냐. 바나바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 기회를 줘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 된다. 관계가 있지만 해야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관계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말을 주저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무 말이나 막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필요한 말일 때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직언을 못한 이유, 사울이 그 직언을 받아들일 만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심이 항상 통하던가요? 진심이 항상 통한다는 것은 뻥이에요.
진심은 항상 통하지 않아요. 진심은 언제 통하는가?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내 진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만 통하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진심은 결코 통하지 않아요. 사울은 변화되었던 사람이지만 지금 변질된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새 왕을 세워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한 게 있어요. 사울이 알면 난 죽어요. 이미 사울이 얼마나 악하게 변질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언이 통할 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 주변에 나에게 직언을 하지 않는 이유, 나에게 직언을 하는 사람이 없는 이유는 나 때문이에요. 내가 그 직언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사람들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나에게 직언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을 둘 수 있어요. 우울한 사람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 옆에 항상 우울한 사람들이 같이 있어요. 네, 정말 그래요. 그럼 자매님들 잘 살펴보세요. 형제들 중에 정말 저건 아니다 싶은 옷을 입고 다니는 형제들을 보세요. 패션 센스가 없는 친구들을 보면 그 옆에 다 그런 친구들이에요. 다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옷을 사러 같이 가요. 그리고 딱 너한테 맞다 그러고. 자기가 자기를 관리 못하면 자기 주변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자신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만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울은 지금 총체적인 위기에 빠졌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위기는 기회다. 그런데 지금 사울 자체도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능력이 없고 사울 주변에도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줄 직언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자업자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업자득, 사람 앞에서도 자업자득. 하나님은 평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평해요. 여러분이 사람에게 대한 대로 여러분이 대접받게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한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네가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싶거든 먼저 그 사람을 그렇게 대접해라. 그 문맥에 네가 사람, 남이라고 하는 그 부분엔 하나님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맞아요. 네가 하나님에게 대접받고 싶거든 먼저 하나님을 대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고 계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대해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저씨로 대하면 그럼 곤란한 거예요. 영화에 나오는 아저씨는 그 아저씨 그 영화에서나 그런 거지. 사실상은 우리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결국 무엇이 중요한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결국 사울은 사람을 시켜서 그 사람을 찾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 사람 알아요. 그리고 사울에게 그를 소개합니다.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신하들 가운데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하나를 알고 있는데 그는 하프도 잘 켜고 용감하며 말도 잘할 뿐 아니라 외모도 준수합니다. 게다가 여호와 앞에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 신하가 다윗을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 출신이었나 봐요. 5가지로 소개를 했는데 본문에 하프도 잘하고 이게 원문에는 유능하다는 뜻이에요. 용감하며 싸움에 능숙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말도 잘하고 이건 언변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귀를 잘 알아듣는다는 뜻이에요. 이해력이 빠르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외모도 준수하다. 분명 하나님은 외모 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 이야기가 원문에 잘생겼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모양이 좋다, 비율이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의 인생이 모범이 될 만하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 모델이 될 만하다. 이게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자, 유능하고 싸움 잘하고 말을 잘 이해하고 모범이 될 만한 건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소개한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하나님. 안 보여요. 자, 이 자리에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고백해요.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주님이 보이세요? 안 보여요. 주님은 영적인 존재,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신화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소개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실 때 어떤 표지를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표지.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팔려왔지만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은 요셉을 보면서 뭘 봤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뭘 통해서요? 형통케 됨을 통해서요. 요셉이 손대는 일마다 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 라는 걸 봤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어떤 표지, 그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형통함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고난일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함께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떤 인생을 살죠? 고난받는 인생을 살아요.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함께 계셨음을 나중에 그가 깨닫게 되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큐티를 하게 될 때 아그리빠 왕 앞에서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될 거예요. 그 본문 수요일 본문인가 그래요. 그때 지금 가보면 아그리빠 왕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위험 있는 옷을 차려입고 사도 바울 앞에 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군대가 도열해 있고 정말 좋은 왕의 옷을 입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죄수잖아요. 죄수가 입어봐야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겠어요. 착고에 발이 채워진 채로 정말 남루하고 정말 헐벗은 옷을 입고 그 앞에 선 거예요. 그게 2000년 전에 성경이 아그리빠 왕과 사도 바울을 묘사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2000년 이후에 우리는 아그리빠 왕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사도 바울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참 신기해요. 아무도 아그리빠 왕의 그 위험 있는 옷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도 바울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형통함을 통해서도 어떤 고난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어요. 문제는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예요. 내 능력으로 전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을 때 이것이 나의 능력으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걸 보는 거예요. 고난받을 때에는 내가 이 고난이 정말 싫고 정말 힘들었지만 내가 이 고난을 잘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세상이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줘요. 형통함이든 고난받음이든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준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건덕지, 어떤 표지가 있는 인생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형통함이 되었든 그것이 고난받는 일이 되었든 상관없이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요. 특별히 고난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요. 내가 원하는 건 그렇게 큰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건 작은 행복인데 왜 하나님은 이것조차 나에게 허락하지 않는가?
내가 원하는 사람은 김태희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사람은 이민정이 아닌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사람조차 허락하지 않는가? 이런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단 한 번도 형통함만 있을 거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단 한 번도 고난이 없을 거라 약속한 적도 없어요. 너희가 형통함도 경험할 것이고 고난도 경험할 것이라 얘기해요. 형통함 중에 겸손하라고 이야기하고 고난 중에 담대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 두 가지 표지가 여러분의 인생에 날마다 경험되리라 생각돼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보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 이야기는 다윗의 가슴에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뜻이에요.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해줄 수 있는 인생을 사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너도 교회 다니냐? 너도 그리스도인이냐? 반문하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저의 대학 시절의 인생이 그랬어요. 제 대학 동기들이 저를 보고 굉장히 놀란 일. 저는 MT를 가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MT 주말에 가잖아요. 저는 주말에 교회에 와서 섬겨야 했기 때문에 저는 MT를 안 갔어요. 그런데 MT를 가지 않는 이유를 사람들은 몰랐던 것이죠. 이제 친구가 저한테 너 왜 MT 안 가냐? 우리가 싫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주일날 가서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된다고. 그때 저는 초등부 교사 하고 있었어요. 저 교사 출신이에요. 그게 끝나면 전 성가대를 따야 했어요. 저 성가대 출신입니다. 그게 끝나면 전 청년부 예배 섬겨야 됐어요. 제가 2년 연속 청년부 회장 출신이에요. 그걸 그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굉장히 놀라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도 교회 다니냐? 제 모습이, 평소에 제 모습이 얼마나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았으면 제가 그들에게 보여준 모습이 전혀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저는 굉장히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대학 시절에 그런 인생을 안 살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대학 시절에 세상이 모두 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고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고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말고 너 자신의 인생을 즐겨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몰라요. 다윗은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선택받았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것이죠. 결국 그는 정말로 사울 앞에 서게 되죠. 그가 사울 앞에 서서 그를 섬기게 되는데 사울에게 인정받아요. 그리고 사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다윗은 사울에게 가서 그를 섬기게 됐습니다. 사울은 그를 무척 좋아했고 다윗은 사울의 무기 맡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새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다윗이 내 마음에 드니 그가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남아있게 하여라. 다윗은 사울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됐어요. 사울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말은 인기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인기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인정은 오래 나가요. 인기는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때 반장 선거할 때 왕소라 과자 쫙 돌리고 반장된 친구가 있어요. 인기는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학기에 그 반은 완전 쑥대밭이 됐어요. 결코 그 다음에
그 친구와 같은 말을 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존경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다윗은 정말 성실로 정말 열심으로 사울을 섬겼어요. 여기 섬기다라는 단어의 원문은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기도와 중보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섬긴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섬길 때 그렇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폐위된 사람이잖아요. 그를 존경할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할 만한 이유가 뭘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이제 사울 뒤에 왕이 될 건데 내가 그를 위해서 뭘 위해서 기도하냐고요.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한다면 뭐 이런 거겠죠. 하나님 빨리 내려주세요. 뭐 이런 거 기도할까요? 아니요. 다윗은 미래의 왕이지만 현재의 왕인 사울을 존중했어요. 그에게 아무것도 배울 것 없고 아무것도 본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다윗은 그를 위해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를 섬겼던 것이죠. 이게 뭐냐면 섬김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첫 번째 뜻이에요. 여러분,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고 섬기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을 섬기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도록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의 리더를 이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왕으로 세워짐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뜻, 이 뜻이요. 따라하세요. 종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섬긴다. 지금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종의 자세로 폐위된 왕을 섬기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땅에 왕으로 오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왕 노릇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종으로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겼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니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셨고 그의 몸을 찢어주셨고 그의 피를 다 흘려주셨죠. 지금 다윗의 이 섬김의 모습에 누구의 모습이 중첩이 되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중첩이 되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많이 얘기하잖아요. 종의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겨라. 여러분, 내가 섬길 만한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건 가능해요. 그러나 내가 섬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다윗이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겸손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가 왕이었지만 양을 치러 여전히 들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내가 이제 왕이기 때문에 형님들 가서 양 치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원래 하던 일을 그냥 쭉 했던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심의 내용에 다윗은 한 가지를 더 갖고 있었어요. 순종과 성실 위에 겸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섬기든지 누구를 섬기도록 부름받았든지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종의 자세로 그를 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왕의 자녀로 살도록 부름받았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왕이시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왕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왕의 자녀로 하나님이 이 땅을 살게 하셨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신 건 딱 하나예요. 세상을 섬기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이야기한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이유가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함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왕이지만 세상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왕의 자녀이지만 세상을 군림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세상을 섬기라고 보낸 거라고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하면 왕의 자녀로 세상을 섬기는 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이 세상에서만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잘 누리죠. 저는 여러분의 그런 것에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 봐도 되는 거면 보지 마세요. 먹지 않아도 되는 거면 먹지 마세요. 가지 않아도 되는 거면 가지 마십시오.
그거 안 가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왕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기간은 딱 한 번뿐이에요. 내 인생에 주어진 딱 한 번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왕의 자녀로서 세상을 어떻게 섬겼느냐, 왕의 자녀로서 세상을 위한 어떤 기도를 하고 살았느냐, 왕의 자녀로서 세상을 위해 어떤 종의 자세로 섬겼느냐, 하나님 그걸 찾으시는 거죠.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에 세상을 위한 기도를 길게 남겨주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 자기 몸을 찢겨주시고 자기의 피를 다 흘려주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일을 하면 세상에서 대접받을 수 없었던 그 대접을 하나님께 받게 될 거예요. 다윗은 아무도 그를 왕 대접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일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은 시간이 되어서 그가 왕위에 추대되어서 드디어 왕 대접을 해주지만 하나님은 지금부터 다윗을 왕이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다 세상을 섬기는 왕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일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다윗이 그 일을 합니다. 마지막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은 하프를 가져와 연주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악한 영이 떠나고 사울은 회복돼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옆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힘들 때마다 다윗을 계속 불렀어요. 다윗이 연주할 때마다 자기 마음이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오래도록 옆에 남기고 싶은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에게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가, 정말 오래도록 내 옆에 남기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의 생명을 마감할 때 여러분의 죽음을 보고 정말 잘 죽었다, 그 인간 정말 잘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다 끝낼 때 세상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정말 아깝다, 그 사람 좀 더 있었어야 돼요, 그런 사람으로 사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 목표예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하프 연주로 사울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있죠. 여러분은 아직 젊어요. 지금 잘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아직은 구분하지 않아도 돼요. 하고 싶은 것에 도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조금만 더 나이가 지나서 여러분이 잘 할 수 있는 무언가가 분명히 생기면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접고 여러분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고 집중하십시오. 다윗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 사울을 회복해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하는 그 일을 통해서 사울을 회복시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각양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는 비교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재능과 은사로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발견할 수 있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발견되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회복해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그리워하게 될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오래도록 옆에 두고 싶어하는 인생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사람 다윗을 필요로 했어요. 세상은 성령의 사람을 필요로 해요. 세상은 여러분을 필요로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잘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은 아직 그것이 확연하게 결정된 사람들은 아니에요. 잘 구분하시고 잘 선택하세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에게 잘할 수 있는 그 일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면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집중해서 그 일을 통해서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고 온전케 되지 않은 부분들을 온전케 되 만드는 것. 이것이 뭐냐 하면 성령의 사람, 왕을 섬기는 왕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세상을 섬기는 왕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거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잘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 일에 집중하십시오.